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1절과 3절과 5절, 3절만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 353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3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받아 누려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힘있게 전진하는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오실 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셔서 온전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오실 때는 언제나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기드온을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드온을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어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말 큰 용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7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생명체라고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과 또 낙심에 빠뜨려서 다 멸절을 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미디안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그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특별히 사사기에는요, 항상 사사들을 세우세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대단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녀들만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만 보더라도요, 그가 얼마나 답답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에 그러한 합당한 그를 합당한 용사로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다음에 사용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쓰임받을 만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쓸모없는 자를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우리는요,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신 시간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아니지,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렇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설레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또 우리 지체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요, 하나님, 저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자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물심양면으로 그 자녀를 세워주고자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는 부지런히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큰 용사였습니까? 결코 아니죠. 오늘 13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이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우리에게 가축이 하나라도 남아 있습니까? 농산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메마른 땅밖에는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다 산속에 들어갔어요. 숨어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이 이 상황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도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의 책망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실 때는요, 엄청난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이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말하면서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들듯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드온과 같은 심정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나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왜 또 그러세요? 저 지금이요, 충분히 힘들어요. 왜 또 이 일을 더해 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려고요,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자꾸 이러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잖아요. 불평합니다. 두려움에 떨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데요, 우리는 그 필요가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궁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어려움에 우리를 빠뜨리고 계세요.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일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큰 용사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드온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와 함께 하고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기드온 한 사람만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도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구의 말을 맞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함께 살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그 어떠한 순간에도 버리지도 않는다. 떠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가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이 되어서 정말 기뻐하고 만족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내 백성으로서의 영광된 삶을 나는 너희가 살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약속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가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인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을 내어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산다면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나를 찾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백성이 되도록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너희에게 아픔과 고난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자녀들인 거예요. 말씀의 자녀들로 그들은 살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오로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에게 어려움 주지 마세요. 우리에게 슬픔 주지 마세요. 전쟁에서 항상 이기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드온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치 우상단지와 같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지금 눈으로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한 얘기지만 이것이 단지 기드온의 얘기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마치 대변인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이방신을 쫓아갔잖아요. 그들과 하나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랑 아닙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도 아픔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외면하시고 아무런 관심도 개념치 않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고난을 주고서라도, 아픔을 주고서라도 정신 차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뜨거운 심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것을 기억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깨닫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이다.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잘못된 믿음. 지금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잘못된 믿음이요. 잘못된 생각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인가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가도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방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슬픔과 원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요, 교만함 그리고 낙심,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 때는요, 그래도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이지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요, 또 잘못 살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는 잘못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을 마치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똑같은 신으로 이들은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자 이 어려움을 주고 계신 것이고요, 고쳐주시고자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지금 기드온에게 주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너의 힘으로라고 하는 것에 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 자신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주시는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죠. 단지 보내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구원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의 혼자의 힘으로는 이 백성을 잘 살게 할 수 없다. 너희는 나와 함께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심령으로 내 말에 순종하고자 할 때 너희는 미디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너희에게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정말 진실임을 그에게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내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보이고 있어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보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지,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담겨져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나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지, 이것을 깨닫고요, 자꾸만 우리 자신을 살피고자 애써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여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허물이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저에게 있는데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제가 받아 누려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있게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요, 또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과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고요. 그들도 큰 용사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은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허락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또 저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회복시키고자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불러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를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의 눈으로도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감당하면서 날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러한 심령이나 죄들이 있다면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해결함 받고요, 깨끗이 씻김 받아서 내일은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정말 가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온전히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께 아뢰고요, 또 오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